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랄 만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은 뭐가 전제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믿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단 이걸 무조건 정의를 해놓고 해야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게 우리 안에서 믿음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리처럼 믿음이 진리처럼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랄 만큼 이렇게 믿음을 선물 주셨는데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좀 덜 변화되어도 주님을 찾으면 응답도 있고요. 우리가 덜 성숙해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긍휼을 여겨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좀 불의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불의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말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삭개오는 아직 변화되기 이전에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말할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죠. 돈으로. 근데 그 탐심을 있을지라도 오십시오 주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 라는 그 갈망의 기도로 삭개오는 응답되어서 삭개오는 주님을 그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주님은 우리가 덜 변화되어도 덜 성숙되어도 갈망하고 찾고 죽게 하면 살기로 부르짖고 매달리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정한 안에서 응답도 있고 또 보십시오.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은 아직 변화도 안 되었는데 주님 오늘 이 밤에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응답받았어요. 그 사람 응답받았어요. 일단 여기를 확실히 그러니까 좀 덜 우리가 변화되어도 주님을 일단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1순위입니다. 주님을 또 찾고 주님을 또 찾고 주님을 또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것이 변화입니다. 주님 오는 것이 성숙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할 때에 그 사람의 불의로 기도했다고 해서 불의 자체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의한 사람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 불의한 사람에 가서 삭개오에게 가정 속에 있으니까 삭개오가 즉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토설한 걸 내놓겠습니다. 불의한 걸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좀 교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겸손이 내게 오는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찾으면 회개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불의한 데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만한 데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더러운 곳에 오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알아야 돼요. 성령과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선 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형태가 있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통성 기도하고 통성 기도할 때 막 세게 기도하고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통성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죠.
너무 답답하니까 또 이렇게 그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속으로 막 토해내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그 어떤 그 억압들이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한 주간에서도 지금 가정이나 사회적이나 이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한 주간 동안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고 갑질도 있고 막 너무 답답한 회사 사장님도 막 그렇잖아요. 막 너무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안 되니까 막 주님을 3번 찾지 않고서는 확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에 이 기도의 형태가 성령님을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의 형태예요. 이것이 본질,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을 전도사 시절에 큰 교회 있을 때 한 50명을 인도해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한국은 이 성령 집회하려면 막 박수치고 막 성령님 그래야지 좀 마음이 차분한 상태 되어서 신앙의 본질로 접근해 가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그걸 맡고 가가지고 모임을 가졌는데 자 이제 성령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들처럼 막 30분 이상은 박수 쳐야 되는지 알고 그러는데 바로 쑥 성령님 그러니까 이거이 뭘까? 이제 알았어요. 참 좋은 그 선진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시어머니 관계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합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 크게 그런 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도 주님을 그냥 찾으면 그냥 쑥쑥쑥 들어가 버려요. 너무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요. 기도의 형태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는 실상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잘 없어요. 뭐 통성 기도를 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바울서 신에 보면은요. 막 성령님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여러분들. 막 성령님 눈 감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형태가 성령님과 사귐이 아니다는 걸 지금 금방 말했고요. 그러면 성령의 깊은 교제는 뭐냐? 바로 본질로 갈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을 매우 명확하게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주님 앞에 그분들은 작았어요. 교회도 작았고. 작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과 깊은 사귐은 삶입니다. 일단 기도 형태 좀 낸 게 놔두고요. 막 부르짖고 이런 건 좀 놔두고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놓아가지고 성령님을 기도의 형태로 쫙 세번 부르고 막 으쌰 그리고 막 무슨 집회하면 막 광분한 상태에서 막 드럼 치고 막 사운드로 막 하는 것이 분위기가 막 성령님의 어떤 임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건 기도 형태다 그랬죠. 그는 주님을 찾는 형태예요. 삭개오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막 찾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 아우성은 주님의 믿음으로 응답됩니다. 그러나 성령과의 깊은 사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성령과의 깊은 사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성령과 사귐은 생각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성령의 깊은 기름 부음은 진짜로 이 순교자적 삶에서 믿음입니다. 삶에서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다. 우리 어떤 삶이든지 답답하면 주여 부르짖고 막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이거 이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과의 깊은 사귐은 삶에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이유가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한마디 안 해도 돼요.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해했죠? 이제 바울 서신 잘 봐봐요. 가장 충만한 성령의 사귐이 성령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진짜 나를 쳐부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지 않아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막 불같이 하지 않아도 성령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사귐이 되면 오늘은 고린도후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 안 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거구나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삭개오처럼 죽도록 예수님 찾아서 주님을 자기 가정에 모셔드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 어떤지 말든지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님과 사귐이 되면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5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성령과 사귐이 있을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 즉 성령과 사귐이 있으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정리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념 정리도 안 돼가지고 기름 부음 하니까 확실히 와닿지 않아요. 성령과 사귐일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실상은요. 성령과 어떻게 사귐이 있다고요? 기도적인 형태가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건 성령과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3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적, 그 다음에 제사장적, 왕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선지자는 선견자와 똑같은 거예요. 선견자는 그리고 이 선견자를 불교적인 영어로 하면 해안이요. 해안. 해안을 주십시오. 이잖아요. 막 얽히고 설킬 문제, 스님 해안을 주십시오. 얽히고 설킬 문제를 내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데 이미 깨달고 도통 있는 사람이 위에서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통달한 생각이거든요. 불교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해안을 하나님의 뜻이라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 막 아웅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헤쳐나가지 못 때에 기름 부음이 오면 그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뻔뜩하게. 그때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과 사귐이 있으면 기름 부음이 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나만 전달될 뿐 아니라 이거 전달되면 삭개오처럼 토스라는 것을 내어놓기 시작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뜻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전달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거든.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를 따로 세우다. 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서 내게 세워지고 이 뜻을 전할 수 있는 사자가 되는 겁니다. 참 그러므로 선지자는 그 당시에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일사가고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건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반드시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제사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도록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중재하도록 기름 부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도록. 그러니까 지금요, 이 교회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해라 이 말입니다. 비난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거는 뭐냐면은 네가 너의 사명이 뭐냐면은 저 사람하고 너를 하나님과 저 사람과 하나님을 네가 중재하도록 사명을 네가 받았으므로 만약에 미움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삭개오처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이래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있으면 미움이 생기고 육신의 본능이 오고 다 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살려줬는데 또 내일도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사귐이 있으면, 그럼 성령과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 안에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 붙잡고, 그 이제 붙잡고 바짝 엎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가 토설한 걸 내어놓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성령과 사귐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사귐이 있으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면은 중재 역할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전에는 미워했는데 주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믿음이죠. 기름 부음이 오면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듣고 토해내서 미움을 토해낸 다음에 저 사람을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의 수준이 막강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시는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상의 원수들,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지도자의 죄악들,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들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건 합법적이요. 다 그렇게 하세요. 왜? 자기에게 맡긴 어떤 그 하나의 그 인권이니까 다 하세요. 그러나 신앙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 않습니까? 그를 중재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중재하기도 하고. 아멘이죠. 복음 전환자로 중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예배자로 이 땅을 중재할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위에 일어나고 있는 의협활동, 그 문제가 내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죄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린 거예요.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볼 수 있는 식견인 거예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죄악의 불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되면 그것이 속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어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어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쓰면은 그 가정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중재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비난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내 가슴이 너무 터지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모여서 데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쉬운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의 중무제자로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막 흐르고 있는 악들을 자기가 중재 사역으로 나선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거든요. 성령과 사귐이 와야 되면 믿음 붙잡고 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자기 안에 내가 제사장의 중재 사역에 기름 부음이 왔구나. 그렇게 되면 육신의 일도 끊고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왕입니다. 왕. 기름 부음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왕은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 영광스러움의 위엄을 입고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해 기름 부은 자를 왕의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의 기름 부음 정말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 완전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유엄을 입어야 돼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비록 현실적으로 좀 초라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유엄을 입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며 고린도전서에서 이 기름 부음은 왕의 기름 부음 부른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를 위해서 내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가 실현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사역자로 오실 뿐 아니라 기름 부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절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할 때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분인데 그분이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실현되고 그분은 중재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중보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확실히 가르쳐 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니까.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이런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름 부음입니까?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기도 형태예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이 오셨을 때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불합리하지만 아직도 탐심이 있지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초청하지 않으면 성령과 사귐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으로 초청을 해서 주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마음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토해내겠습니다.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형태예요. 삶에서. 여기에서 성령의 사귐이 오는 거예요. 그 사귐이 올 때에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할 때에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원래 통성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을 무시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위가 성령과 사귐이 오는 거예요. 성령과 사귐이 오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처럼 방언 기도 안 하고 통성 기도 안 할지라도 성령과 사귐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했으면 아멘. 그러나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강력히 초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통성기도하면 양은 다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시원하잖아요. 기도하면 쫙 한번 부르면 뻥 터져요. 마음이. 그걸 경험한 사람분은 아멘. 그래서 이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국은 기도해야 돼요. 너무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가서 목 놓아 주여 한 10번 외쳐야지 뻥 터져. 쉬어. 그래서 이 한국교회 통성기도는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역사는 인입니다. 인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은 고대부터 그 유물로 많이 등장합니다. 또 시대에 통용되는 모든 그 사업에 관련될 때 인 이겁니다. 그래서 인은 법적인 확실한 증명, 법적인 확실한 증명. 그러므로 성령과 사귐이면 나한테 인을 쳐주는 건데 신자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확실히 찍어버립니다. 신자가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삭교에게 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집에 구원이 있으랴. 인을 팍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나고니 이거는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인을 쳐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인위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나는 일생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인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수련회 때에 막 불타는 뜨거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어떤 막 모임에 집회 가가지고 막 뜨거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해요. 순간적으로 그런 은혜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법적으로 확 찍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말씀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면 성령과 사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쳐줘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인쳐. 그러면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미치도록 통성기도해서 불러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집에 오십시오. 지금 나를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답답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정사정 볼 필요 없습니다. 뒤로나 우로나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옷이 다 벗겨지든 말든 그것은 주님 책임이에요. 옷 벗겨져서 주님이 창피할지라도 지금 창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래야지 성령과 사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을 쳐줘야 됩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인을 쳤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새겨 놓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분명합니다. 1장 13절에도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1장 13절 보십시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삭개오를 그냥 그대로 대부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 듣고 초청. 그 다음에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세 번째 그 안에서 네 번째 믿어. 다 설명됐죠? 제가 말한 것들이. 고린도후서 1장 13절. 원래 제가 그래요. 근데 왜 에베소라고 말할까? 내가 뭔가가 이상했어. 에베소서 1장 13절 맞습니다. 맞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금방 계속 설교하는 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어, 그냥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사귐이 있으면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의 정체에서. 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다. 나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요한복음 3장 33절. 주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치셨다. 그분의 증언을 받는 자.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보증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사개오처럼 이렇게 그의 증언을 받는 자 되십시오. 주님이 법적으로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실 것입니다. 확신이거든요. 이 사람은 확신이 없으면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확신의 바탕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니친전 상태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쩌든 말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확신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럴수록 이런 사람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성령과 사귐이 있을 때에 세 번째는 보증입니다. 보증. 이 성령께서 이 보증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 어떤 계약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물건을 이렇게 팔 때에 돈을 다 지불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돈을 계약하면 일부를 지불하고 이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땅 일부에서 흙을 좀 파가지고 한 삽 정도 파겠죠. 파가지고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이제 보증했다는 거죠. 계약했다는 겁니다. 이제 전체의 소유가 당신이 돈만 지불하면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구별해서 선택할 능력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50대, 40대는 선택의 결과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0대, 60대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 선택의 결과예요. 그 사람의 자아의 성숙수는 뭐냐? 선택입니다. 선택. 이미 신명기에서도 너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잘 모르겠어. 볼 필요 없어요. 뭘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다 보면 알아요. 선택. 좀 이렇게 좀 행동이 좀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올바른 거 선택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생각들, 사고들, 자기 살아온 것 모든 것을 선택, 끊임없이 결국 선택하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 선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진짜 3년만 고생하면 그 인생이 고생 안 하거든요. 그 박명수가 그랬어요. 3년만 고생하면 어떤 삶을 사냐? 더울 때 에어컨이 있는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난방이 있는 곳에 일하고. 근데 3년간 너희들이 똑바로 안 살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너무 확실한 것.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뭐 이렇게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굉장하게 깊이 생각하고, 나도 이제 열심히 선택해 가려고 돼. 믿음을 선택해 가려고 해. 딱 뭐 앞에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고 그래.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는 거거든요. 좋은 것을. 복음서에서도 밭이 있는데 정말 귀중한 거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살 때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실상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오셔서 진짜 여러분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려면 진짜 기도하고 조심하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에 성령의 보증을 받는 사람은 집사님이 아주 삥삥 돌려서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말할 때에 부드럽게 말할지라도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택하는 지금 양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리고 이 성령의 보증이 없으면 나한테 도전해? 양이? 이러면 이제 미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선택은 변화될 기회 놓치고 또 은혜 못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 은혜 못 끼치면 더 기도해야지.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사귐이 있으면은 귀중한 거.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아무나 와서 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절대 반응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면 경로에서 아오지 탄강이에요. 다 쫓겨나서 한마디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론 국정 브리핑 할 때도 끝나자마자 2시간 동안 술 드시고 만찬했다 그러잖아요.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각하 너무 잘하셨어요. 시원하십니다. 각하 기분 좋아서 그럼 앞으로 자주 하자. 이 결론 내렸대요. 군고구마 5개 먹어도 우리 기분이 지금.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성령의 보증이 있으면요, 그 선택 안 해요. 보증은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보증을 꼭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애에게도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은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 하면은 뭔 말하는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그 귀중한 것을 선택해서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변화되어지고 삶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얘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선택이에요. 오늘날 너는 너 앞에 있는 것을 선택해라. 성령의 보증이 있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오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 뭘 산다고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보증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을 하면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천국을 못 사고 자꾸 육의 선택을 하잖아요. 방금 앞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하잖아요. 이 보증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현실 속에 실현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기업들을 정말로 성령의 보증을 통해 우리 현실 속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린도 후서에서 3장 3절에 뭐냐면 3장 3절을 꼭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3절 시작.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의 사귐은 세 번째가 보증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수준.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삶에서 글로 표현하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실상은 글이란 자체는 그 사람의 행위가 없으면 그 자체 감동 안 되거든요. 쓸데없는 행동한 사람이면 우리가 글 한 잔만 먹고 쓸데없는 거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우리가 볼 때 참
모범되고 공감이 있으면 이 글 편지 글 한 장 한 장에게 정말 감동되고 감화되어지고 도전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그 숭고한 삶 속에 살아간 자의 글들을 얼마나 감동받습니까? 순국 열사들의 글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받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편지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 우리 일생 동안 이거 이루어지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춘선 할아버지 충성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었습니까? 그 사람의 제자가 1000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삶이 말입니다. 한마디 충성 이 한마디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그 한마디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은 사귐이 올 때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 글을 쓰든 말로 하든 다 편지예요. 뭘 하든. 그러니까 이 성령과 사귐에 되면은 삭개오가 처음에는 그 당시에 돈의 노예여서 발언 하나가 그 민족에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삭개오는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직을 말할 때 속으로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모신 후 성령의 사귐 후에 그 삶이 하나님께 내어놓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삽시다 이럴 때 사람들이 감동되어지고 말을 듣게 되어지고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진짜 목회자들이 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죠? 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사과를 내가 여러분 앞에 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올부터 각성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만 되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막 사귐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좋은 차 타고 물론 저도 좋은 차 탑니다만은 좋은 집 살고 뭐 그렇잖아요. 좋은 집은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30번 이사 가자 할 때 내가 아니야 좀 25년 된 아파트 살아야지 좀 바퀴벌레도 잘 나온 집에 살아야지 바퀴벌레 나오면은 몇 번 나오거든 큰 거 이 말인가 그러면 제가 잡아주고 근데 여보 그러면 와라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 번은 바퀴벌레 잡았는데 안 치운 바람에 이놈의 고양이가 바퀴벌레 진짜 좋아하거든요. 낼로 먹어버렸습니다. 이 고양이 좀 그래요.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만 제가 설마 죽을 줄 모르고 바퀴벌레 큰 거를요 갖다 놓으면은 고양이 하루 내내 바퀴벌레고 놀아요. 탁 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 이런 데 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이 나오잖아.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좋은 집 천국은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설득해서 지금은 이제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럽시다. 근데 가끔 또 막 그래요. 팔고 요즘 집값 내렸으니까 저쪽에 동대구역 2억 5천이면은 가는데 갑시다. 여보, 거기 가면 천국에서 만나보다 찬양이 안 나와. 근데 요즘 제가 조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래 볼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1억만 주십시오. 막 여기까지는 개그고 진짜로 그리스도 편지가 되면 우리 그렇게 되도록 한국교 목사님들로 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좋은 집에서 조금 한 단계만 내려오고 조금만 내려와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은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귐이 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매일 그리스도 편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많은 한국 교인들에게 정말 감동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에 우린 이루지 못했지만 여기 이 말씀을 품고 도전하십시다. 이 말씀을 품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집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말할 때에 그 마음이 감동되도록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18절 그리스도의 사진입니다.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갈수록 수준이 커진다. 하나님, 주님, 이 어쩌면 좋아요. 우리 수준은 지금 삭개오 수준인데 말씀은 하늘을 때리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볼 때에 처음에서 끝까지 같이 와버린 것 같아. 삭개오를 보는 순간에 변화될 높은 수준까지 4배를 놓을 걸 알고 말씀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 수준으로 말씀 던지면 평생 우리 수준이야. 근데 주님의 수준을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정말 귀여운 여인처럼 그 드라마 영화도 있잖아요. 그 몸 파는 여인이 나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3장 18절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사진. 성령의 사김이 오면은 5번째 3장 18절이 임하는데 사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의 사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진이죠. 얼굴을 탁 찍으면 그 사진 속에 상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소리죠. 이렇게 사진 보이는 것처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도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완전한 완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얼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 가운데 오 주님 믿음으로 오 주님 이거는 너무 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토해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진 성령의 사김이 오면 성령께서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이 우리 얼굴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진기를 가지고 얼굴을 찍으면 그 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진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끝나가면은 우리의 일생이 사진이라고 말하면은 일생이 사진이면 그 일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모든 육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모든 거 있을지라도 비바람이 있고 그렇지만은 주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신 형상. 우리 얼굴에 아버지의 인격이 그대로 보여주는 형상. 얼굴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인격이 그대로 보여주는 형상이다. 오 주님 구원도 감사한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의 인격이 그대로 형상하게 제가 할 때 크게 아멘. 이 말씀에 도전 이 말씀을 꿈꿉니다. 이제 아멘 할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인격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날 때에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사진, 예수님의 사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볼 때에 그 사람 상이야 상. 그 사람 얼굴 우리 마음에 딱 그려지잖아요. 그림처럼 또 사진처럼 싫어. 다 그려져 있어. 역시 얼굴이 관상이 얼굴이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생이 그분의 인격이 나타난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인격이 나타났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그러면 어때요? 이미지가 딱 우리에 오니까 막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미지로 상으로 생각 속으로 예수님 그러면 포근해지고 그 이미지와 사진 상상이 딱 되잖아요. 여러분 상상력은 인간에게서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저주는 상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옥의 저주는 감옥 속에서 더 이상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력은 우리 삶 속에 혁신을 갖다 오고 변화를 갖다 오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와 상을 상상력이 되는 거예요. 사진이 상상력까지 왔어요. 시간이 없으므로 결론 내리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 연약해도 우리 오늘 사개오처럼 죽도록 예수님 찾으십시다. 통성기도 막 하고 막 괴성 질러서 기도하고 그러나 성령의 사귐이 있도록 절대 통성기도로 안 돼요. 예수의 말씀 듣고 삶으로 딱 나타나는 순간에 그때 사귐이 오고 근데 한 번 사귐이 영원한 것 아니에요. 그때 오늘 하루치야? 하루치? 내일도 애 군밤 탁 때려다가 아버지 감당하겠어요? 사귐? 끝장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케이? 더 이상 설명 못하겠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상상하게 해. 상상력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 25년 된 아파트일지라도 감사하고 그것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지 내가 응답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신화에 사는지 동대구역으로 전설 날아가든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동대구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10년 지나도 신화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상, 이미지, 사진 와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되도록 주님 삭개옵니다.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나는 더 삭개보다 더 예수님 우리 병든 교인들 치유해 주시고 우리 수아 아버지 잠잘 자게 하시고 중국 갈 때 그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집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마음적으로 힘든 집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중에서 아파한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성령과 사귐 사모합니다. 기름 부음 인 보증 편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감동 말씀으로 감동 아버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의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인격이 얼굴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이 말씀에 도전합니다. 성령과 사귐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 토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